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성교학 세 번째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제목만 허버트 케인이 쓴 책을 의존해서 하는데, 창조주 구약 성경과 성교, 구약 성서를 공부하면서 성교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구약 성서를 읽는 겁니다. 읽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구약 성서의 성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허버트 케인은 가장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허버트 케인은 도덕적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은 도덕적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두 번째로 말씀했고, 그 다음에 열국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열국의 왕이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구속주이시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의 선교적 역할, 큰 제목이 그거예요. 포로 이전, 구약 성서를 읽으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바벨론 치하에 포로 생활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의 선교적 역할, 이스라엘의 선교적 역할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기독교 이전에 예수님도 유대교를 비판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이 개혁한 거죠. 유대교의 신앙이, 그들의 성경이 모세의 글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 아니에요? 모세 5경.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예언자들의 글, 예언서는 크게 나누어서 대예언서, 길이로 구분하는데, 대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예언서, 예언서,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의 글. 구약 성서를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이라고 하면서 그냥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서는 바이블 책이라는 개념이 있고, 성경은 이게 글로 쓰여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르면서 그 전체를 성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all scriptures, 복수가 돼요. all scriptures. the Bible, 바이블은 성서인데 책이죠. 책의 개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읽는 여러 성경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해야만 선교학을 이해하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선교학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의 선교적 역할, 이스라엘은 기독교만큼, 그리스도교만큼 선교적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선교적인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기 위해서는 모든 열방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교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온 세계, 온 만방, 열방은 영어로 말하면 네이션스, 국가들이죠. 여러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된다는 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백성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만큼 그 원심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구심적 구조. 그 구심적 구조를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원심적 구조하고 구심적 구조를 구별을 해야 돼요.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선교적 역할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구속주이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구속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구심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이 돼 있어요. 센트리페탈. 전부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 모든 민족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성경 읽는 것을 빌립이 가서 접근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이 접근해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깨닫도록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해서 구원받는 일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서를 읽으면서 성교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구심적 구조다. 센트리페탈이다. 라는 것을 좀 알고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나왔습니다. 요나만이 예외였습니다. 요나 니누의 족속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방 민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고레배 속에 3일간 있다가 그 고레배 속에서 고래가 토해내는 통에 요나가 나왔잖아요. 그걸 예수님도 그걸 말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구원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타이플로지라 그랬는데 구약 성서 전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리 노뱀이죠. 광야에서 구리 노뱀을 들었을 때 뱀에 물려서 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구리 노뱀을 높이 쳐들었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받고 나음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리 노뱀을 모세가 들듯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들림을 받고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구속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구약성서 구리 노뱀 이 얘기를 인용하면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서를 전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다만 유대교인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전하고 구약성서를 전하고 선교 역할을 했지만은 선교적인 역할을 했지만은 핵심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 통해서 오는데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의 모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방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신명기 11장 1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신을 섬겨서 안 됩니다. 그들의 자녀와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의 순결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존되고 지켜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럼 왜 선택했느냐? 선교를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성경 49장에 보면 6절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다. 빛.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선교 이방의 빛이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선교는 구심적. 여러분 책을 보시면 거기 영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이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이런 그 키워드를 잘 표현합니다. 구심적이라는. 구심적은 뭐냐면은 구심적이라는 것은 모여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렇게 소수의 사람만 갔지 많은 사람이 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의 하나님의 선교적 역할이 구심적이었고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나와야만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만이 예외였다는 거.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는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 물론 심판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도 전해져야 되지만은 그 중심이 요나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제목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교적인 역할을 했는가 구약 성서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드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백성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특권, 하나님 십계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이 있고 그 외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중에 이방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선교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것이 포로 이전에 이미 허용되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시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성경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중다한 잡족. 많은 여러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담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여기 지금 강의 안에 성경 코테이션 장절이 다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실 때는 꼭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솔로몬 시대 이미 이방인이 15만 3,600명 역대하에 나오는데 15만 3,600명이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참여하고 연합이 됐어요. 이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고 성전 건축에 고용되고 성전 건축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성전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는 성전 그러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한 개념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23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가담하고 연합하게 되는 데는 암몬 족속은 3대를 지나야 돼. 에돔 족속은 3대를 지내야 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10대를 지나야 이스라엘의 편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연합이 되고 편입이 되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5절에 보면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압제하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압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400년간이나 그 이스라엘의 치하에서 압제를 당하고 피압박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역대상 16장 19절 20절. 그런데 오늘날 여기 강의하면서 이건 여기 원고에 없는 말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도 괜찮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민족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 학대해서는 안 돼요. 인류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지 그 배타적으로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일이 가끔 있어서 뉴스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그 모델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압제하는 일이 금지되었는데 이유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 33절 34절 타국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선교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룻기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해중에 동화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룻기, 여러분 룻기는 가부 룻이 모압인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 나오미의 아주 훌륭한 그 고부 관계를 성경에서 나타내잖아요.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방인 모압인 룻의 아름다운 이 얘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룻은 모압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끝까지 충성하고 시어머니를 충성해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압인 룻이 아름다운 그 며느리 모습을 그 룻기에서 읽을 수 있어요. 이 룻은 이방인이었지만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 룻기 4장에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룻이 예수님의 조상, 우리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룻과 라합의 이야기, 룻기는 예언자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의 선교적 관심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예언자 시대, 그러니까는 모세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자 시대가 있는데 예언자 시대 이전에 그 이스라엘의 선교적 관심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편입은 유대교 선교의 첫 단계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편입해서 같은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되는 것. 유대인은 특별하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녀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되면 그 자녀들은 다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 선교의 첫 단계가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대하에 이미 볼 수 있어. 성경 6장 32절 이하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은 성전의 명성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려진 성경 구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선교는 구심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생각,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에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병거를 타고 갔다 그랬잖아요. 마차 그 당시 교통수단인, 그러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그걸 병거는 병사들이 타는 마차인데 그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요. 개인전도의 아주 모델입니다. 요것이, 요 성경 구절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고 와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에서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시온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예레미야도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예언자잖아. 예언자 시대 이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구약 성서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적 역할을 했는가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방에 전파된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이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야.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인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 율신거의 구심력과 이스라엘의 영광과 능력에 이끌려 찾아온다.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세계 만방이 하나님에게 온다. 이것이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의 선교 형태고 구심적이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현대적 선교 개념이죠. 여호와는 종족의 신, 어떤 종족의 신이거나 자연신이 아닙니다. 열방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입니다. 자연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중국에서도 하나님을 상제라 그래서 상제. 하나님 개념이 보편적으로 모든 민족의 고대나 현대나 영원히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신 개념이 있었어요. 자연신.
이스라엘은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예언자 사명을 갖는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하나님 경배 장소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 그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 대화할 때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나갑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하나님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만방에 퍼져나간다는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곳은 예루살렘이다. 이제 그 센트 페탈 구심적 구조, 예루살렘 중심의 선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선교, 이스라엘 유대교는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선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나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경배한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 편만한 단계가 됩니다.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선지자, 이사야 11장 9절, 말라기 1장 11절, 이때 예언자 시대 때 땅끝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거는 땅끝이라는 말은 굉장히 선교학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전, 선교의 비전을 말해주는 표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전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열방이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미 시편 22편 27절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열방에 빛을 비추는 존재다. 이사야 49장 6절. 여호와께서 직접 호소한다. 땅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이사야 성경을 보면 이미 이제는 센트리푸갈이라고 그래요. 원심적, 영어로 센트리푸갈. 역시 영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어색한데 영어로 표현하는 걸 외우는데 도움이 돼요. 센트리페탈. 그건 구심적이고 원심적인 건 중심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원심적인 구조라 그래요. 근데 이제 예언자 시대에 와서는 이사야, 하박국 시대 이런 예언자 시대는 이미 선교의 개념이 원심적 개념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빛이 열방에 비춰져야 된다는 그런 그 센트리푸갈 원심적인 구조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요 단계까지가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의 선교적 역할입니다. 여러분 개념이 잡힙니까? 이 서투른 강의를 통해서 라도 개념이 잡히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지금 선교 포로 시대 이전에 포로는 바벨론 포로를 말해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눈 건데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의 선교적 역할을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가서 산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원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생활은 출애굽 사건만큼 이 포로 생활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출애굽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고 애굽은 요즘 말로 하면 중동 그쪽 지역에서
하여튼 거대한 나라였잖아요. 애굽은. 그다음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그러니까는 포로 생활 이 두 가지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이해. BC 60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경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서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수르바벨의 영도하에 팔레스틴으로 귀환합니다. AD 70년경 사람 이름이에요. 스트라보. 이 사람의 보고에 의하면 유대인이 어디에나 거주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세계죠.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애굽 등 이런 나라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뜻을 생각하면 이산 유대인이야. 이산 유대인이 흩어진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산 사람들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유대인. 예루살렘이 그들의 종교의 중심지고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사는 거. 외국에 붙잡혀 살아도.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할 때 저희 집에 그 가정부 도우미, 가사 도우미를 인도네시아의 젊은 분이 와서 여성분이 이제 가사 도우미를 했는데 한 번 시간이 있으면 물었어요. 이렇게 월급 받아가지고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모아가지고 메카에 그 이슬람교 성지에 성지 순례 가는데 그 비용으로 저금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모아야 거기 갔다 올 수 있는데 불가능한데도 그런 꿈을 꾸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알 수 있는데 이슬람 신앙에서 메카에 갔다 오는 거, 성지 순례 갔다 오는 거, 그게 꿈이에요. 재산을 막 들어가지고 많이 마련해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거기를 갔다 오는 것을 원해요. 그것을 보면 옛날에 유대교 신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외국에 흩어져 살지만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헌금을 하고 성전 건축에 노동을 바치고 성전 건축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각 도시, 외국의 각 도시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시나고그 회당이 있었는데 절기 때 유대인들은 지중해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지중해 세계 유대인들이 지중해 세계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고 길고도 고독한 포로 생활은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유익한 점을 만들어줬어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혹을 받아서 늘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 포로 생활 이후는 우상숭배가 근절됐어요. 오로지 우상숭배를 근절시키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헬라인과 로마인과는 구별됩니다. 로마인은 로마 제국, 그 당시 세계를 통일하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인의 자긍심이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헬라인은 또 헬라인의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철학, 가장 지식을 숭상하던 철학자들이 다 나왔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소크라테스 다 헬라인. 그래서 헬라인과 로마인이 세계를 대표하는 요즘 말로 하면
1등 시민, 1등 국민 이런 역할을 했는데 유대인이 제2의 인종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고 독특한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뭐 헬라인 그런 표현이 있죠. 칭송과 미움이 동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칭송을 받으면서 또 미움을 받아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 디아스포라들이.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선교 역할은 아까 말한 센트리푸갈 원심적인, 내가 미리 말했는데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후부터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아니라 원심적인 구조로 선교에 참여를 해요. 성주로 모여오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열방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되는데 디아스포라가 이제 흩어져서 만방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세상에 전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 법률이에요. 십계명을 위주로 해서 모든 법률, 사회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어요. 율법 안에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은 성경의 모태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계종 건유에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종, 유대교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계종 건유로 유명한 유대인이 됐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5절 성경, 이걸 좀 성경 구절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정치적인 집단이고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집단인들,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미움을 받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을 했기 때문에 계종 건유를 해서 유대교 교인을 만들어 선교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요즘도 보면 계종 건유를 여러분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잘 알 수 있냐면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계종 건유에 열심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외에 잘은 모르지만 뭐 신천지 등등 뭐 이단 세력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 세력들이 그 계종 건유는 정상적인 그 종교 기독교회보다 몇 배나 더 열심인 것 같아요. 그 참 이상해요. 예? 우리나라 이단 종교, 가장 유명한 이단 종교 하나 있잖아요. 그 요즘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그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 통일교. 통일교가 참 어떻게 그렇게 이단 가르침을 가르치면서도 미국에 같은 텔레비전 딱 누르면 켜면은 화면에 뜨는 게 문선명이 그 종교 생활하는 거, 통일교 교인들 뭐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이야, 미국의 TV까지 이렇게. 하여튼 이단들 열심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할 때 바리새인들하고는 연합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외식하고 너무나 극단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이제 심판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말을 내가 했는데 율법 이제 율법의 문자 그대로 세상에 전파됩니다. 개종 건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개종 건율해요. 그 다음에 로마의 유대인들은 개종 건유가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이들 때문에 사회가 좋지 않은 면으로 오염된다, 정신적으로 오염된다 해가지고 BC 예수님 오시기 전 139년 유대인 포교자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됩니다. BC 139년 유대인 포교자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돼요. 개종자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프로셀리트, 갓피어럴 영어로 프로셀리트는 유대교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할례 의식까지 수용하는 거예요. 이 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갓피어럴은 할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할례는 못 받아. 할례 의식은 참여 못해요. 그런데 해당 출입은 가능해요. 회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당은 디아스포라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회당이에요. 회당. 예수님도 회당에 가시면 가르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회당에 가시면 가르치셨다. 성경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가르치시고 티처, 교사 모습을 가져요. 예수님. 대문자 티처, 더 티처 하면 예수님 가르치시는 하셨어요. 그 다음에 프리칭, 설교자, 전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힐링. 기독교는 교육과 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후진 민족, 좀 살기 어려운 민족들에게 접근할 때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과 의료로 선교를 했어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모델이 마태복음 4장 20절에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근데 예수님도 회당에 가면 가르치신다는 말. 바울도 회당에 가면 꼭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주로 유대인들이겠죠. 대부분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못 깨달았어요. 오늘날도 교회 나온다고 다 성경을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성경이 나오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분이 교회에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넓게 여유있게 보는 구원의 개념을 여유있게 보면 성전, 오늘날도 교회 출석 자체를 구원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 출석이 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두 가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교회에 나오면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이미 구원에 이미 가까운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 또 한 가지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남에게 마음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여는 거예요.
듣는 거. 내 이런 말 하면 또 요거도 먹을 것 같아서 말하기 싫은데 지나가는 말도 하나 해야 되겠어요. 대학 학부를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섭섭하게 들지만 어떤 학자가 교수가 연세대학 교수예요. 내 이름은 안 밝히는데 해안과 총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하나 썼어요. 해안은 밝은 눈, 총이는 밝은 기. 여러분 4년 동안 교수 통해서 140 학점을 따고 친구들과 4년간 학교 들락날락 하면서 짓거리고 이 얘기하고 서로 듣고 한 그 차이가 대학 4년을 다닌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이게 얼마나 듣는 게 중요해요. 남에게 듣는 거.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가 아주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차이가 약간씩 다르고 특징도 다 다르지만은 목사님이 성경 해석할 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하는 걸 꾸준히 듣는다는 거, 그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닌다는 게 선생님 말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예수님도 회당에 가면 가르치셨어요. 바울도 회당에 가면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겠어요? 성경 가르쳤는 거예요. 성경. 네. 사도도 그랬고. 근데 또 요거도 먹을 소리 또 하나 더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목사 그러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는 뭐 스님 비슷한 종교 계급의 어떤 사람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목사가 똑똑한 목사라면 성경의 진리를 바로 가르친다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적이에요. 보편적이에요. 그 사람이 진리 추구를 해서 맨 마지막에 부딪히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요즘 최근에 그 북사학자 이기백 선생님이 조그만 문고판 책을 하나 썼는데 그걸 쭉 읽으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진리를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다. 그럼 그분도 그래. 진리는 하나이고 보편적인 거 하나다. 아마 그분도 열심히 평생 간념을 앓으면서 몸이 약하신데도 국사학자로 엄청난 책을 쓰고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요 인생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의미 있는 삶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바람같이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내가 자꾸 말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또 거만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말한다고 또 비판할지 모르지만요. 깊이 연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거. 그래서 선교가 엄청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바울도 예수님도 회당에 가면은 유대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소수 유대인에게만 국한했어요. 거리와 비용, 절기 때만 가능했어요.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종교적 유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 다음에 종교적 유산, 이 구약 성경이 기독교의 성경이 된다는 거, 그건 예수님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제가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라는 책을 오래전에 우리말로 옮겼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을 암송하시고 또 시험 받을 때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 여기 보면 오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우선 예언자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쭉 이거 성경 전체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책을 한번 보여줘. 책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게 아주 제가 선교사 시절에 영어로 된 걸 읽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말로 옮겼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해당은 종교 생활의 중심지도 되고 사회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해당에 모인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또 바울의 가르침을 가르치셨어. 왜 가르쳤을까? 그들이 성경의 깊은 뜻을 모르니까. 이 구약 성경이 누구가 주인공이에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증거하는 거고, 모세가 하는 것도 그렇고, 이사야가 하는 것, 모든 선지자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마라는 거 아시죠? 세마. 세마라는 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잘 아는,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뜻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신명기 6장 4절 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을 낭송했습니다. 안식일 예배 때 세마를 낭송했어요. 세마라는 이름, 세마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일컬어서 세마라 그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다신교 아니에요. 다 이방 민족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러나 이스라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래서 세마를 안식일날 해당해서 예배드릴 때 세마를 낭송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낭독하고 권면도 있어요. 권면이 요즘 말하면 설교일 거예요. 권면. 그 다음에 축도, 이런 식으로 예배 순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은 성전 대신 할 수 없었어요. 성전 대신이 아니에요. 대용이 아니에요. 회당은 1차적 교육기관입니다. 회당의 지도자는 랍비예요. 랍비.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인데, 이 랍비, 유대인 랍비 잘 알잖아요. 랍비 모습. 1차적으로는 교육이 중요해서, 회당에서는요. 가르치는 거. 랍비가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종교 행사, 제사 드리진 못했어요. 제사 드리는 일은 할 수 없었어요. 회당에서는. 제사장이 회당의 지도자가 아니고 랍비가 지도자예요. 랍비는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공부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회당에 가시면 가르치시니까. 랍비가 회당의 지도자라는 거, 제사장은 필요 없어요. 왜? 제사 드리지 않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 여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해석하면은 왜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하고 거기를 갈까요? 그거는 인간이 근원적인 문제,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 문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다 온 그 에티오피아 내시 이 얘기 성경에 그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 아주 이거 인상 깊게 받아들여야 되는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까지 좀 긴데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구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이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한 번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주의 사자는 성령일 수도 있고 누구인지 모르죠. 주의 사자가 전도자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요 가사라는 게 가자예요. 가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에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자로 가는 양과 같이, 이 사지로 가는 죽음의 곳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건 누구를,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낮을 때 공분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한 내용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이사야 자신을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약 성경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글, 모든 예언서나 모세오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역사 공부하고 무슨 이야기 공부하고 옛날 이야기 읽는 정도지 핵심을 모르는 거야. 핵심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이 내시는 뭐라고 설명 안 해도 알죠. 내시, 궁중에서 봉사하는 사람.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 헤어진 거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요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공부나 제가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말이 더듬어. 입이 매끈하지 못해. 항상 더듬고 말을 잘 못하는데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공부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이 세상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만큼 당당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다 보면요, 제일 어려운 게 그 궁핍의 고통, 물질적인 궁핍의 고통에서는 자유해야 돼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 직업을 잃을 때가 있어요. 한 평생에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때가 또 가장 고통스러워 병이 날 정도로 어려운 때예요. 그거 다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유일한 삶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하는 사람들, 진리에 의해서 자유하는 사람이 속된 말로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 많이 공부하시고, 성교학을 제가 선교사 갔다 왔기 때문에 성교학 강의를 사실 저는 학교에서 강의는 주로 그 칼빈 신학 교회사 이쪽을 강의를 많이 했어요. 교회사 강의를 많이 했는데 요번에 선교사 갔다 왔다고 해서 선교학의 실제를 경험했으니까 한번 강의하라 그랬는데 제가 말을 좀 잘 못하도록 양해하고 억지로라도 따라오세요. 이방인들은 성전 출입은 불가능해요.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 이방인들 회당 출입은 가능하지만은 그럼 이방인들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방인들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회당은 이방인 개종자들을 확보하는 수단이에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럼 유대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러나 그들이 뭐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는 구원이 없다.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 가톨릭 신앙자는 천주교회 성당에 다니면서 구약 성경을 읽고 뭐 신약 성경을 읽고 옛날에는 천주교가 그 교인들을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자기 혼자 읽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제 신구교가 서로 접근하고 성경 번역을 공동 번역을 하게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저 세계적 추세로 그 가톨릭도 성경을 읽게 돼요. 성경을 읽게 되고 요즘에는 이제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설교하지 않을걸요? 우리말로 할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톨릭 교리가 개신교 교리하고 달라도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넓게 봐야 되지. 근데 그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런 거는.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구원이거든. 구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한테 마땅히 죄용서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죄용서 체험을 받고 죄용서 체험을 받으면서 동시에 중생 경험을 해서 회개하고 중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주일날 꼭 참 놀라운 거는 주일날 교회 한번 빠져보세요. 굉장히 허전합니다. 마음이 이상해요. 막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갔다 온 것만큼 마음이 편하잖아. 마음의 문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두 측면이 있어요. 잘 먹고 배만 부르다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 가지 인간 삶의 궁극적인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이거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들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행복하게 산다는 걸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 행복하게 산다고 착각하겠지. 교회 안 신앙생활 기독교회 신앙생활 안 하면서 행복하다는 건요. 그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이 세상을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모든 환난, 고난, 인생은 고통의 삶입니다. 고난의 삶이에요. 고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고난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 원고에 없는 말인데 자꾸 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고난은 심판적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연단적 고난이, 대속적 고난이 있고, 세 번째 연단적 고난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심판적 고난이라는 뭐냐면은 자기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을 만든 자, 죄를 짓는다든, 죄를 지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예? 월급이 10만 원인데 20만 원, 30만 원 쓰면 그 사람 감옥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만약에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죄 지으면은 심판적 고난을 해요. 감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건 심판적 고난이에요. 공부해야 된다. 내내 공부 안 하고 학기말 시험 칠 때 D학점, F학점 나온 게 그거 심판적 고난이에요. 결과, 자기 죄의 결과로 당하는,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고통은 심판적 고난이라 그래요. 죄 지은 결과로. 그 다음 대속적 고난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어머니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길거리에 앉아서 채소 몇 단 놓고 팔고 생선 몇 마리 놓고 팔고, 그거 왜 그래?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자금 마련해 주려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들이 부끄러움, 고통을 무릅쓰고 시장거리에 앉아 장사하고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보통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아주 사람이 안 된 거예요. 대속적 고난. 선생님이 제자를 위해서 등록금 대신 내준 그 대속적 고난이에요. 어머니가 자식들 위해서 온갖 힘든 일 다 하는 거 대속적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속적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난. 그 다음에 연단적 고난은 자기가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고난을 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고난이 자기 인격이나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시연적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인내가 아주 미덕이지 그때는. 성경도 인내를 덕으로 권하잖아요. 인내해야 된다고 로마서 보면 인내 강조하잖아요. 인내. 그래서 고난의 삶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해당이 이방인들의 개종자들을 확보하는 거. 개종자. 이때 개종자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야.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때는 기독교가, 구약 성서 시절은 기독교가 있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라는 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한자말로, 그리스도교를 한자말로 번역하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첫 번 전한 게 뭐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자연적 관계, 계약,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시대, 예수님 기독교 시대는 성령의 역사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자가 교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고 교회의 백성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선도자야, 선도자. 하나님 나라 선도자, 페이스메이커. 요즘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을 또 누가 쓰더라면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다음에 이제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유대교의 특징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뭐를 했죠? 해당 제도.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할례와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유대교의 특징은 할례가 세례 이전의 의식이죠. 할례와 안식일 준수. 근데 유대교 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제7일에 안식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해서
4계명, 10계명의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기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유대교의 핵심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할례. 요한복음 7장 21, 23절에 나오는데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표시예요. 유대인의 특징, 할례와 안식일 준수. 유대인들의 철저한 종교 생활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교를 뭐만 부족하게 느끼지만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왜냐하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결한 도덕적 삶을, 계명을,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결한 삶을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유대교가. 그래서 철저한 실천은 존경을 받게 돼 있잖아요. 안식일 준수. 첫 번째는 해당제도,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 이게 유대교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서의 헬라어 번역. 성경과 성서의 구분, 성서는 바이블이고 성경은 스크립처루스. 영어로는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성서라 그랬는데 성서는 책이에요. 책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안에 성경 바이블 속에 있는 각 성경이 있잖아. 요한복음,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사도행전,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할 때는 성경이라 그래. 성경. 책 개념으로 말할 때는 바이블이라 그래. 성서. 근데 그걸 구분해야 돼. 근데 자꾸 요즘 그 경향이 조금 뭐 자유주의적 분위기의 신앙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성경을 자꾸 성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또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성경의 헬라어 번역. 헬라어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유대인이 수세기 동안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사는 삶이 됐어요. 망명생활.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돼요. 히브리어를 망각하게 돼. 얼마나 참 어떤 면에 슬픈 얘기예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지중해 세계에 널리 쓰여 있던 국제 언어, 혼성으로 쓰이는 국제 언어 헬라어를 사용했다. 헬라어를 유대인들이 사용하게, 생활 속에서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리스, 지금 말 그리스, 헬라어. 그리스의 여신 이름이 헬레네, 여자 여신 이름이 있어. 그래 헬라라 그래. 헬라가 그리스야. 그릭. 지금 그리스 뭐 옛날엔 대단한 나라지만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떨어지는 나라가 됐는데 그래도 대단한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위해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아까 말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BC 예수님 오시기 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는 도시 이름이에요. 지금 애굽에 있어. 저는 여기 여행 가서 한번 봤는데 여기에 아주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걸 번역을 했어요. 70명이 참여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 70인역이라 그래. 이걸 70인역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 70인역, 라틴어 숫자로는 LXX 두 개 이렇게 그걸 70이에요. 그게요. L은 50이고 그다음에 10이 두 개니까 70에 셉투아진트라 그래. 셉투아진트. 디아스포라가 헬라 성경을 갖게 됐어요. 자기 모국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도구가 돼요. 선교의 도구. 헬라어가 그 세계적인 언어,
그 당시 언어였으니까. 바울이 헬라어를 잘 알고 설교를 헬라어로 했잖아요. 또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모국어를 잊어버려 가지고 결국은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걸 셉투아진트라 70인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3세기 전에. 그래서 학자들은 헬라 사람들에게 선교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헬라어 이거는 내가 지금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필로 오브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학자, 이 사람이 이 일에 크게 기여를 하고 도움이 됐어요. 번역 이 학자에게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스 사람한테 선교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 철학적인 헬라인들에게 선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성경이 이 70인역이야. 70인역. 셉투아진트. 이거 3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3세기경에 70인이 참여해서 번역했다고 70인역이라고 하고 셉투아진트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구약 성서가 헬라어로 쓰여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자기 모국이 아닌 외국에 떠돌이 생활하면서 디아스포라 생활하면서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어서 70인이 참여해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요. 셉투아진트. 구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된 거야. 근데 그리스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기 좋겠어요. 하나님 믿기 좋게 유대교를 받아들이기 좋겠어요. 성경은 자기 나라 헬라어로 쓰여 있으니까 구약 성서. 신약 성서는 원초적으로 헬라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성경 원전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 원전은 헬라어예요. 참고로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학자들이 쓰는 높은 단계 헬라어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평범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서, 구약 성서 그리고 외경이 헬라인에게 전달되고 선교에 크게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유일신 개념. 네 번째로, 복습을 공부를 하는 게 잘 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해야 돼. 첫째는 회당 제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안식일 제도, 그 다음에 헬라어 번역,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 그 다음에 유대교는 유일신 개념을 가진 유일신교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근데 그 당시에 히랍 로마 세계는 다신교를 믿었어요. 다신교의 소굴이야. 참 이거 공부하면서 재밌더라고. 나는 헬라인들은요. 영을 하나 덜 쳤나? 3만여 신들. 일본만 해도 신이 8,000개. 여러분 일본이 왜 다신교가 된 줄 알아요? 매년 태풍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불안하게, 불안이 그 종교를 갖도록 하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다신교가 8,000이에요. 8,000. 헬라인들도 3만여 신들이 있었어. 근데 그 신들이 전부 신앙의 내용이 정욕적인 신들이야. 정욕이라는 아시죠? 정욕적 신들. 신들을 섬기는 인간들보다
신들이 더 부정했어. 더 부도덕했어. 신들을 섬기는 인간들보다. 그러니까 히랍 신화를 보면 신들이 뭐 싸우고 죽이고 연애하고 뭐 신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들이 더 부도덕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그런데 그 히랍 로마 세계 유대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유대교의 그 유일신교와 그다음 도덕적 종교, 유대교 구약 성경의 선교 놀라운 거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복음서, 공간복음, 그 공간복음서는 똑같이 본다는 뜻이야.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신, 그게 신약 성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꼭 안에 이 다신교를 믿었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정욕적인 신들, 부도덕한 신들을 그들이 믿는 그런 신화 이야기 이런 걸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소개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있잖아요. 여러분 뭐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로페카, 뭐 여호와 삼마 이런 히브리어가 붙어서 하나님의 특징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 읽으면요. 그런데 유일신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플라톤 시대. 플라톤이 철학자 아니에요? 그리스 히랍의 철학자. 유일신의 중요성을 이 플라톤 때부터 그리스 사람들이 논의했어요. 그런데 일반 철학자들끼리 논의했는데 일반 대중은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그러면 하나님 모르면 다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또 뭐 다른 종교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걸 섬기면 그 기독교에서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그들은 자기 신이라 그러겠지만은 우상. 올림피아 신들, 부도덕한 신들이었습니다. 탐구적 헬라인들, 이거 아주 형용사가 붙어있네. 탐구적인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의 도덕적 유일신의 신앙에 의지합니다. 기이합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이교 철학, 사변적입니다. 이교 철학은 사변적이에요. 사변적이라는 거는 사자는 생각 사자, 변은 말할 변, 생각하고 말 많이 하는 게 사변적이에요. 이론적인 거. 그 철학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이교 철학과 올림피아 신들은 부정한 신들이야. 이 부정한 신들을 믿으면서 지친 헬라인들이 유일신교,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 고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유일신교이기 때문에 결국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는 기틀을 이미 유대교 때부터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도덕생활, 이교 세계에 부도덕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그 당시에 볼 수 있는데, 대도시들은 이 허버트 케인이 표현한 제약의 웅덩이라고 표현했어요. 대도시, 예수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알기 전에, 유대교에 개종하기 전에 이교 세계는 아주 죄로 관영했던 거예요. 죄악이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혼, 주로 이혼, 또 유아 살래. 여러분 사실 참 이 가정의 중요성을 기독교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아 살래 이거 얼마나 이혼하고 그 가정의 중요성을 무시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참 문제 같아. 참 살기가 만만하지 않는 것 같아.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로마 제국의 도덕적 부패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로마는 정치적 부패, 쾌락주의, 그 다음 방탕, 사기, 미신 등 로마의 부패는 아주 절정에 이르렀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사람들은 참 묘해요. 그 궁핍의 저주라는 것은 그 궁핍의 저주가 있어요. 요즘도 TV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궁핍의 삶을 도와달라는 선전 나오는 거 보면 바로 그게 궁핍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풍요의 저주도 있어. 또 풍요한 사회가 반드시 행복하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풍요한 세계도 거기 나쁜 일들이 많아요. 그 죄를 지어요. 풍요. 참 인간이 모순적이지. 유대인의 가정생활을 하고 로마의 부패상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선교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약속. 구약 성경은 오실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히랍 로마 세계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의 철인, 로마의 정치가들은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세주,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 오는 메시아, 이분이 와야 된다. 한 분이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겸해서 갖고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신 이 삼중직을 그대로 가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돼요. 메시아는 메시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망의 메시아, 구원자, 인류를 구원할 자.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나실 때부터 이름이 지었잖아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로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백성의 죄를, 죄 문제 이런 거 여러분 뭐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부럽고 선진국이라는 걸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지만은 실제로는 기독교적인 국가라야 돼요. 기독교적인 국가. 제가 중국에 가서 교수들하고 어울렸는데 중국의 목사님들 봉급을 공산당이 주더라고. 목사님 봉급 급료를. 예? 북한은 교회 한두 개 지어놓고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기식 우리 기독교 인정한다는 거. 그런 나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에요. 유대교, 선교적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는 비교로 해서 기독교를 예비하는 종교. 기독교가 선교적인 종교이고 유대교는 좀 말할 때 덜 선교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유대교를 믿는 구약 성서 내용을 믿는 유대교 신자들로 바로 기독교를 예비하는 종교. 예수님은 유대교를 개혁한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개혁. 유대교와 기독교는 상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유대교 경전이에요. 그런데 또 구약 성서는 기독교인의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서 없이 신약 성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 성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 선교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 아는 일과 알게 하는 일. 이게 선교사들이 할 일이에요. 선교사들요. 그냥 막연히 쫓아간다고 다 선교한 효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 처음에 인도네시아 갔더니 나한테 젊은 의사가 나한테 접근하더니 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올 때 인도네시아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으로 공부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때 영어 반 인도네시아 말 반 섞어서 소통을 하니까 그렇게 꾸중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피선교인들도 대단히 도전하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독교 선교는 엄청난 일이니까 먼저 기독교 신학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까지는 알아야 돼요. 알고 준비가 돼야 돼. 선교사들이 그냥 선교 신학 이런 거 무장되지 않으면 철저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서구 선교는 그걸 잘했어요. 신학의 무장, 그 다음에 돈의 능력, 그러니까 경제적인 서포트 두 가지가 서구 선교사들의 장점이었어요. 신학의 무장.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신학적 무장을 잘 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어설프면은 현지인들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